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오늘날 의학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아픈 곳에 더 큰 충격을 주어서 치료하는 충격요법이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사용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죠. 또는 결석이 생겼을 때 신체 밖에서 두드리는 충격을 주어 결석을 부수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적절한 충격이 신체와 정신을 일깨우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충격요법입니다. 미가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세 선지자에 비하면 기록된 말씀의 분량은 적습니다. 하지만 미가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력과 그 충격은 나머지 선지자들에 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그들의 상식과 통념이 뒤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3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하늘 처소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시죠.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밟으시고 뜨거운 불기운을 내뿜으십니다. 구름과 연기와 불이 자욱한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왠지 낯이 익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옛날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기 위해 찾아오신 구원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수석에 앉아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으로 보살피던 부모가 이번에는 매를 들고 자녀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충격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번의 충격을 가하십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는 미가가 활동한 시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었나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따르면 산당들과 주상들과 아세라 목상과 놋뱀을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야곱의 허물이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 신전이 있는 산당과도 같이 그렇게 보신다고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듯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도시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 산당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충격요법을 가하십니다. 구속주가 아닌 심판주로 찾아오신 모습, 또한 하나님의 눈에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과도 같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일까요? 1절과 2절 속에 하나님의 참 본심이 드러납니다.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을 시작하는 단어 역시 들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뛰지 않던 심장이 전기 충격에 의해서 다시 박동하듯이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에 담긴 본심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생명을 얻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 메시지에 담긴 충격 요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